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심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설치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시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예. 사실 이 바리새인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오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거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여러분 창조 목적이에요. 아멘. 예,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창조의 목적인데 그 당시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왔을 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여러분 사두개인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노골적으로 바로 이 비유로 이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그냥 제가 준비한 요걸 정리한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포도원 농부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아멘. 예. 지도자들이고. 여기 한 사람 하거든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할 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인내. 예.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인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즙자는 틀을 만들고 여기 포도원 만들고 산울타리 만들고 그다음 즙자는 틀 만들고 망대 만들고
그리고 농부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를 주고 어디에? 타국에 갔다. 한 사람이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 3절에 보면 이미 첫 케이스 보세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츠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고. 그러니까 한 종을 소출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이건 뭐예요? 종은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외국에 갔는데 소출을 받으러 농부들한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여기 지금 2, 3절을 보면 되게 하면 두드려 패잖아요. 여기 보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그 주인이 보낸 것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2, 3절 다. 그 다음에 4절에 또 두 번째 도문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지. 그럼 여기 세 번째 다른 종 보내니까 또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 그렇게 뭐예요? 여러 종들이라는 거죠. 여러 선지자들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죽인지라. 그렇게 계속 뭐예요? 핍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주인을 거부하고 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죠. 회개를 그러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뭐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새는 사람들이 교회 오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기 힘들대요. 막 젊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막 대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보내는 거 보면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리라.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리라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18장 21절에 25, 3절까지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요, 에스겔서 18장 21절 보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신앙 요즘 이게 은사 운동하려고 나니까요. 제가 은사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의 기본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은사 받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주의 종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겨요.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지금 뭐 한다고요?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졸지 마세요. 어떤 분 자꾸 졸고 계시네. 이 어려운 시간에 와서. 그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뒤에 보면 여러 번 보냈다고 나온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다 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인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서기 70년에 천지가 개벽합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얘네들 신앙생활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성전도 다 불타고 도시도 예루살렘 다 불타고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심판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여러분 저러잖아요. 섬기는 신앙이 되라.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도원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포도원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문화를 보고 나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요. 하나님의 개념도 없고 교인들도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뭐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 포도원이 자기 소유가 이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자꾸 나오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늘, 땅, 그 다음에 만물, 이게 다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시편 24편 2편 한 몇 개 더 찾아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땅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충만한 거. 거기에 충만한 거. 예. 땅에 충만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그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인간들. 예. 사람들이죠.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게 뭐야? 니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공간에 숨 쉬고 밥 먹고 축복하고 누리고 사는 너희들은 누구를? 주인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예.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해서 내가 다 찾아와 봤어요. 시편 50편 12절.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미로라. 똑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또 참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살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이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 준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이 이 세상이 포도원이 세상이란 말이야. 마치 자기들 소유 거로 생각한다는 거야.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뭐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 일부러 찾았어요. 인간들이 또 요새는 다 뭐예요? 다 지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뭐 자기가 다 갖고 있고 세상이 다 자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 세상, 다른 말로 포도원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도원이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에 하나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해서 회개를 요구하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뭐 하도록? 회개하기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생각을 바뀌어야 돼. 이 포도원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충한 종들, 충성하지 않는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 불충한 종들이 가차없이 심판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살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한다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라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다시 전으로 가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45절에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45절부터 봐세요. 45절.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려주면 되지 뭐. 예배는 기본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어떤 선교 단체에 가서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예, 지난 4월달에, 작년 4월에. 근데 이 만난 목사님들이 뭘 하나 봤더니 맨날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 목사님 몇 분은 보니까 계속 경기도 일원을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아멘. 이름이 이여호수아야.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이 그렇게 뭐야? 다섯 자야. 우리 석자인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근데 매일 핸드폰에 올려놓는 게 뭔가 뭐 오늘은 부천역에서, 오늘은 주안역에서, 오늘은 인천역에서 내가 전도했습니다. 또 인천에 무슨 대공원이 있대요. 인천 대공원에서 나 전도해. 계속 자기가 전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뭔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 집회할 때 와서 앉아만 있어도 돕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고치게 하고 또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는 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영혼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종도 있지만 주님이 늦게 올 거라 생각하고 47절 가봅시다.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게 엄히 때리다. 그 다음에 외식했다 이거예요. 외식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약 봐야 되죠.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 이건 뭐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이해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보면 세상에서 지가 먹고 사는 데는 열심히 일을 해. 근데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요새는 뭐 신문에 보니 뭐 주가 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경제가 안 되니까 안 돌아가고 뭐 하니까 주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주식을 올려갖고 돈 벌고 그래도 지금 들통나고 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 주식이 그냥 완전히 꽝이 돼버렸어요. 장난치는 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환경에서 살면서 맨날 주식 투자나 하고 딴짓 해가지고 집에나 불리는 그것이 뭐야? 한 달란트라 이거야. 자기 위해서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건에 쌓아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시작. 26절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친의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거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 무익한 종. 예수님이 왔어요. 내가 메시아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많은 예언이 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나를 믿고 천국 가라. 근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야지. 선지자를 그렇게 받아도 안 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경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안 섬겨.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불충한 종들을 가차없이 뭐 한다? 심판한다. 아멘. 예. 자,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요, 첫째는 우리 생활에도 충실해야 돼요. 진짜 지난 어린이날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랬어요? 자녀들의 직업이 확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 직업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깨지고 앞길이 캄캄해진다는 얘기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먹고 살면서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는 거는요. 예. 제가 그랬죠. 예.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 예. 하나님 섬김이 뭐냐? 첫째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 드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섬기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 전도하고 선교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제도 해야겠죠. 등등등 하나님 섬기는 거. 근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섬김도 있겠죠. 예. 교회의 섬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맡은 자에게 예. 여러분 충성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예. 4장 1정도 한번 보세요. 예. 고린도 4장 1정도예요.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 예.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이게 일이라 하나님이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왜 우리 교인들이 다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가? 왜 정신이 죽었는가? 그 얘기를 좀 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요새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요. 나 이런 경우는 특이해. 우리 교회 뭐 교리별 연구 성경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개씩 끊어놨어요. 26과 26과 이렇게 전체 52과인데요. 근데요, 제가 요새 밤새워 가면서 낮이고 밤이고 그걸 계속 다 해서 예. 25과를 다 했어. 근데 한 과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40군데를 찾아야 돼. 이따 뭐 확인하시게 되면 보여드리겠어요. 아주 그냥 내가 지난번에 했던 책이 있지만 그게 놔두고 새 책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기독교를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시켜. 참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거요 반년 해야 되는 양을 내가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거진 상반부를 다 한 거예요. 다음 달 한 달 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예. 제 얘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요.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훈련 교재를 다 통달하고 계속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50번 100번 읽고 나면 뭐가 돼요? 그 교리가 정리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이 어떠냐? 성령 하나님이 예, 성령 하나님이 네 챕터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네 챕터고 뭐 그래요 그 책은요. 근데 굉장히 은혜돼. 아니 제가 이 나이에 그 복음을 봐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전도도 해야지만 성도들 뭐 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내가 이 조만간 또 한번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주일날 오후에 하든지 수요일에 하게 되는데 그 책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50번 100번 읽고 정리되는 게 교리예요. 그 교리를 성경으로 증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나이에 그걸 정리해도 다 은혜가 돼요. 그럼 기초 신자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더 해야 돼요?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감당해야 된다고. 교인들이 왜 안 커요? 이상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면 뒤지게 안 하면서 신천지에 가서는 목숨 걸고 해요. 정명석이한테는 가서는 몸도 바치고 별짓 다 해요. 그 이단 놈들이 다 거짓거리 한단 말이야. 뭘 안 가르쳐서? 양육하지 않아서. 아멘.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해야 된다? 성도들을 양육시켜야 된다. 제가 알기는 제자훈련 책은요, 한 5질 정도는 공부하면 개념이 다 잡힐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 교회들이 이걸 안 해요. 맨날 교회가 11조 받아서 그냥 교회 돌리는 일만 하지. 교인들 보면 전부 텅 비어서 다 깡통이야. 뭐 참게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해드립시다. 아멘. 주의 일을 자꾸 성도들을 양육하면 튼튼해지고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다. 왜? 복 받는 방법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 진짜 책을 너무 잘 썼어요. 예. 그 주제별 성경 연구는 성경을 다 찾아놓고 한 챕터마다 답을 문제가 10개인데 10개의 답을 썼는데요. 몇 번 읽어야 답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교리별 연구는 다 찾아 손으로 써야 돼요. 그게 목사님들이 이런 훈련 안 받고 괜히 신앙만 해갖고 와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저 교제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셔서 저분한테 제자 훈련 한번 받으면 너무 은혜가 되더라. 성경이 다 보인다. 여러분요, 이런 교리를 정리하고 성경책 보고 또 성경책 보고 교리 정리하고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성경의 각도가 보입니다. 어느 각도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자꾸 모르고 읽으니까 방향이나 길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옆사람 양육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뭐 늙어서 못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죽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100세 시대예요. 예. 다 적어도 80 이상 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10년 후에 죽을 것 같더라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천국 갈 준비를. 그냥 골골하고 주님이 골골하다가 온나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천국 갈 준비가 돼서 정말 세마포 옷을 준비해갖고 주님 앞에 가야지.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불충한 자가 되지 맙시다.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그걸 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사모님 몰래 공부한다니까. 오늘 새벽에도 4시 40분에 깨서 정신이 뭐 말똥말똥하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 천국에 갔어. 열심히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왔어. 아직도 안 자네. 근데요, 아침 7시까지. 근데 그 제자훈련 교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재미있어? 아멘. 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해서 3챕터예요. 일반 천사에 대해서 한 챕터,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2챕터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새벽에 그걸 다 답안지를 작성했어요. 아침에 제가 7시에 보니까요. 새까맣게 성경을 정리해놨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강권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제2의 기름 부음 살기를 위해서 너 한번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라. 아멘.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뭐 좀 해야겠다는 게 감이 잡혀. 이게 그걸 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뭐 맨날 돈 버는 데만 정신 차리지 말고요. 직업이 확실해서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제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커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이번에 새로 한 분이 왔는데 이렇게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 뼈밖에 없대. 뼈밖에. 바싹 말라있는 법.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저분은 또 저런 걸 잘 봐서 좋아해. 예, 이렇게 새로운 분을 기도해보면요. 예, 성경 공부가 제대로 돼 있고 훈련이 된 사람은 살이 통통하게 자란 모습인데 그냥 뼈에 살이 갸 붙을 정도로 그렇게 갸날프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제별 성경 연구, 그다음에 교리별 성경 연구, CCC 10단계 이런 책들이 자연스럽게 내놓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참 이상한 거는요. 그런 책 한 권 제대로 띈 교인들이 없어요. 이게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조금하다 다 때리치고 조금하다 다 때리치고 딱 잡고 시작하면 끝까지 쫙 먹여야죠.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냥 피골이 상접하는 영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야 된다. 제가 우리 여기 오시다가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간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어느 기도원 다니다 하나님이 영을 다 열어주셨대요. 이 사람은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신앙의 점수를 잘 내. 저 사람 신앙이 22점이다. 저 사람의 신앙은 42점이다. 뭐 88. 하나님 그걸 알려준대. 이렇게 기도하면 신앙이 상당히 좋으네. 90몇 점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열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목사님이 물으시대요. 제자 훈련 해봤습니까? 예, 제자 훈련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해봤다는 게 목사님이 땅 하더니 좋아, 너 이 교회 부목사 돼. 아멘. 그러더니 큰 교회 담임자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여러분요, 우리가요 헛개비 전도사 되지 말고요, 제자훈련이라도 제대로, 제자훈련에 대한 교재라도요 다 뚫은 전도사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돼야 돼요. 뭐 어느 신학교 어디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그래서 모든 일에 뭐요? 충성하는 자. 예, 지금 여러분 신학교도 다 미달이죠. 사람 안 와요. 돈이 안 된다고 안 와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미 한국의 교회는 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니? 이거는요, 예, 정말 이 한국의 큰 과제야. 근데 성도들이 이제는 좀 알차게 성장해야 된다. 예, 그 여러분 오늘 모든 일에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4가지 한 거예요. 예.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계속 종을 보냈다는 건 인간들이 뭐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포도원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섬겨야 돼? 이 세상은 다, 내가 이 세상은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내가 네 군데를 찾아놨어. 아, 지금 내 환경이, 예, 내 환경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 섬겨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뭐냐요? 예. 불충한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멘. 예. 그게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구원하고 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상급하고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구원,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가지면 천국에 가보니까 다 다르더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잭슨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겨우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하여튼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한참 갔대. 그때 천국에 변두리에 있더래. 뭐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 예, 그 박용규 목사님 책에 보면, 그 오늘 저녁에 가서 유튜브에요. 박용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가정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 딱 이 얘기해요.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상급은 별개 나서, 상급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분 책에 이런 게 나 있어요. 목사님들이, 집이 없는 목사들이 거주하는 동네가 있더래.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없는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단 거주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된다.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요. 예, 수요일 달도 예배 오시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가 첫째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해요. 주일 예배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만 천국 가고 자식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교회 섬겨야 되고, 이것이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 요 구절 한번 가봅시다. 19절, 12장 9절. 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섬기지 않으면 뭐한다? 진멸해 버린다. 우리 무서운 마음으로 일겨야 돼요. 교회 겨우 주일날 와서 달랑달랑 앉았다 가는 신앙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지. 내가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뭐 아까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성경 구절을 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근데 결국에는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구원받은 몇 명? 8명이라는 게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뭐 하신다? 진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둥빈둥 놀지 말아요. 주의 일을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9절. 하나만 할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리.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지만 기간이 있다는 거야. 때가.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인내하지만 때가 있어. 하나님 뭐 하신다? 예,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다가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다.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1, 12절 보세요.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아니 본문. 마가복음 12장 11, 12절. 예. 그 앞에 걸 좀. 예, 10절. 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꾸 자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렇죠. 이제 11, 10절 다시 한번. 여기 보면 10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여기 오늘 뭐 좋은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뭐 이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열방의 머리가 됐다. 이렇게 열방의 머리.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축복받지만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관계된 건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면 네가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맨날 네 머리로 했는데, 네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는 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뭐를 해도 나의 지혜와 능력의 도움을 받으라.
그럼 네 사업 성공할 거다. 아멘. 그분 그날 그 예언 받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이제 이 성령의 시대는 주님과 교통이 잘 되면 크게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다 내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뭘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멘. 예. 여기 제가 이런 신학생들 보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물어보면요, 일반 대학을 가서 신학교를 가라 그런 사람도 있고, 일반 대학 과정을 바로 신학을 가라고 노지한 목사가 곱게 있어요. 일반 대학을 가지 말고 바로 어딜 가라? 신학교를 가라고. 신학대학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도망갈 놈은 먼저 신학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면 크게 성공할 거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된다. 아멘. 예, 정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그래서 왜? 그분한테 물어보고 하면 성공한다. 내 머리로 하면 실패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들은 어떤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7,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게 뭐야? 부딪히든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러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이 돼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뭐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돼야 합니다. 예. 그 여러분 있잖아요. 뭐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뭘 이렇게 하게 되면 꼭 뭐예요?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한테 자꾸 교통하고 그분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을요 받아들입시다.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절대 그 직장 나오지 말라는데 예언은 나오지 말아 듣고 행동은 나와버려. 아, 정말 사람 성질 더럽게 나요. 내가 그래서 너 예언 뭐하러 받냐고 그랬어요. 응? 우리가 뭐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배를 사는데 이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꾸 머리로 하지 말아요. 지금 어떤 사람 머리로 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해.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그분과 교통하고 삽시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고집을 버리자고요. 고집을. 뭘 결정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저는요 꼭 이런 일을 결정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탁하고 나도 기도해보고 부탁하고 그래서 결정합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어.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없을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좀 중요한 건 좀 양육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주의 일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뼈만 앙상하고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사람, 영적으로 그런 모습한 사람들 뭘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까짓 거 살찌게 하는 거 돼지고기 그냥 파티 자주 하면 되지만요, 영적인 거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뭐 요건 요 정도로 하고 그 뒷부분이 조금 있는데,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3, 14절 13절에서 17절. 세금 바치는 문제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야. 근데요, 뭘 잡으려?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로 고발하려고.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공인들은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난 요새 법무부 장관 보면 진짜 완전히 노가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법무부 장관을 막 까는데 그 사람 답변을 잘하더라고요. IQ가 높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인 문제가 터졌죠 오늘요. 저쪽 땅에서 코인 문제가 터졌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가능성이 좀 커요. 어마어마한 돈을 코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팔아가지고요, 주식을 샀는데 그거를 어디에? 국회의원 재산에 등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근데 지금 어떻게든 좀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러대. 법무부 장관은 코인 없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코인이 없다. 뭐 이렇게 답변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책 잡으러 온. 근데 요까지의 말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표현한 거야. 근데 함정을 팔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어떻게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거든요. 이게 은하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돈은 하루 품값이 20만 원이면 20만 원짜리 동전이에요. 이게 은이니까. 근데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2장 13절. 금방 끝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근데 제일 중요한 답은 여기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인간의 제도에 뭐하라? 순종하라.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금 바치라는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 구절만 끝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이게 답이야. 예. 그러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라.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제도에 순종해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도를 걸으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빼딱하고 맨날 안 좋은 여론 만들고 그 집 망해요. 아멘. 나는요 목사님하고 헤딩하는 분들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70년을 봐왔잖아요. 시골 문경 점촌에서 교회부터 지금까지 쫙. 근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포도원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 번째는 이 불충한 종들, 충성하지 않는 종들은 하나님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뭐하는 자? 진멸한다 그랬잖아요. 끝내 섬기지 않는 지옥 가겠죠. 뭐 하나님 안 섬기면.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좀 충성합시다. 우리 9가지 열매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번 뭐 나오는 보면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한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제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